5장 자 5절 자 우리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여기에 이 온유라고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에 대한 선의를 행하는 자체를 온유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불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는 성품이 부드럽고 이 온유함 그게 바로 온유함인데, 오늘 이 온유함은 성령의 또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성령에 이끌림 받아 온전히 열매를 맺는 이러한 영적인 삶이 온유한 자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온전히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욕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사는 자체가 온유한 자요, 온유한 삶을 사는 자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온유한. 하나님이 왜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100%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온유한 자구나. 이 온유함이란 말은 부드러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드러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부드러운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못해요, 안 돼요, 이건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부드러운 자, 그게 바로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순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온유한 자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이 악한 자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부드럽게 고개 숙이며 어떤 명령에도 어떤 말씀에도 거기에서 아니오가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하는 말씀의 순종이 말씀의 부드러운 자요 온유한 자로 주님은 인정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여기에 말한 땅은 이 세상 땅을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이제는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온유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천국은 악한 자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교만한 자, 불순종하는 자,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교만으로 사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산상보훈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는 영적인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비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영적인 비밀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만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대로 살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최고로 사랑받으며 온전히 그 영적인 깊은 세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이제는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37편 11절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자, 온유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 그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시편 기자도 또한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온다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며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받아 영광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 그래서 온유한 자는 천국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온유한 자는 조급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또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드럽고 또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삶이 온유한 자의 생활이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온유예요. 온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받은 자들은 하여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합당한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나부, 이 아나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온유인데 이것은 겸손하다, 온화하다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지며 겸손으로 낮아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움, 아까 부드럽다 말씀에 부드러운 자가 그게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종. 그래서 온유한 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그러한 단계로 내려가기까지 온유함을 이루어 그게 바로 겸손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요. 그것을 히브리어는 아나부라고 여기에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또 헬라어로는 이 온유를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는 무슨 뜻이 담겨있냐면 길들여진 힘이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내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져야 돼. 그때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되고 그게 길들여졌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훈련. 자, 이게 바로 여기에서 영적 성숙의 결과가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그 결과가 온유한, 그러니까 영적 성숙의 열매가 온유다 이 말이에요. 온유. 그래서 아무나 온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만이 그 아름다운 주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온유함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온유는 아까 말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전적으로 이끌림받아 믿음으로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 자체가 온유해지는 열매다 이 말이에요. 열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잖아요. 오늘 모세는 원래 성격이 아주 불같았어. 불같아. 원래 온유한 자가 아니었어 이게. 이제 그 애굽 사람하고 그 다음에 시브리 사람하고 싸우게 될 때에 그냥 애굽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어. 이모만큼 성질이 급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이모만큼 온유하지 못했던 이러한 이 모세였는데 이때에 거기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어디에 쫓겨가서 미디안 광야로 거기에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그때부터 훈련을 받고 길들여지면서 온유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온유함이란 말은 아까 헬라어에 이제는 프라우스 길들여지는 힘. 그래서 길들여져야만이 우리가 온유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연단과 어려움, 고난 속에 하나님은 집어넣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연단을 시켜. 그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한 자를 만들어 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져야만이 우리가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만이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모세는 철저한 훈련 속에서 길들여져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로 편한 어떤 사람은 길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뭘 시켜도 내 사정은 이렇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며 나는 힘들 것 같으네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불편한 자들이요. 어떤 명령,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예, 아멘 할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자요. 이런 자를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온유한 자, 길들여진 자, 훈련을 받아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이룰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온유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도 온유함에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뜻에 우선하여 순종을 이루는 이 모세, 그때부터 길들여졌고 훈련되어지고 온유한 자로 되었을 때 주님이 그때부터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쓰시려는 계획이 있었어.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훈련되지 아니하고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훈련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하나님은 집어넣고 거기서부터 이제는 양을 치는 훈련, 양이 얼마나 온순하잖아요. 양은 그대로 정말 목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며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 모든 순종의 삶을 이루는 자가 바로 양들이다. 양들. 양을 온전히 붙여서 양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 완전히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모세를 만드시고 길들이시며 그 다음에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되려면 온유함으로 길들여져야 돼. 이게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자들은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직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 그 축복권을 하나님이 그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온유해졌을 때 이제는 그 민족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는 과중에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불평하며 모세를 그렇게 원망을 했어. 그래도 이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복 기도하고 그 백성들을 다 온유함으로 이끌어가는
이렇게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세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옛날처럼 완전히 애굽 사람을 그냥 주먹으로 쳐서 그냥 그 혈기로 이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한 자 있으면 막 뜨대기 패면서 막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살아남을 자가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훈련받고 이제는 온유한 상태에 그 베리벨 많은 백성들의 원망 불평하는 것을 다 참아내가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백성들을 긍휼로 품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복 기도하며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온유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또 한편에 모세를 보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 같은 피를 나눈 형제였잖아요. 형제. 근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모세를 완전히 비판하면서 모세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형제가 덮어줘야 할 거냐. 그런데도 그렇게 맹비난을 해요. 그런데도 모세는 전혀 변명할 여지가 없이 그냥 그들을 끝까지 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던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자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비평하고 그 다음에 비난할 때 하나님 그거 용납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때 특히 미리암을 하나님 문둥병으로 치게 되잖아요. 그때의 그 모습을 모세는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미리암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미리암의 문둥병을 치료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미리암의 문둥병을 치료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온유함으로 누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인신공격을 하고 베리베릴 것을 다 했더라도 온유한 이 모세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이제 뜻 가운데서 그대로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로 겸손으로 온유로 무르익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도 보면은 다윗도 온유한 자였어. 사울왕이 그렇게 수백 명의 군사를 풀어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며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 그러나 피신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내가 저를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다윗은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세운 주의 왕을 내 손으로 나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다 이 말이 맡겼어.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려고는 원수를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은
다윗의 부하가 완전히 이제는 죽으니요 저 당신을 죽이려고 한 저 사울왕을 명령 한마디만 하면은 목을 쳐서 죽이겠나이다 하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세운 왕을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온유한 다윗의 모습을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심판할 자 심판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자 복을 주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이것이 바로 온유했던 다윗의 삶이요 처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자들이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영적인 비밀한 온유에 대해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 그 축복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런 자들은 온유한 자들이요. 이것은 바로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천국의 이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그 땅이 바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 축복의 나라, 약속의 나라에 온유한 자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온유한 자가 천국의 기업을 받게 될 때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오직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이 시민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 그래서 온유한 자가 영적 기업을 상속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기업을 상속으로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만이 이렇게 천국을 상속을 받은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자,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온유한 자에게 온전히 이제 하늘에 천국을 간직해 놓고 우리를 약속하고 계신다 이 말이야. 너희가 온유한 자가 될 때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요. 그래서 이 천국의 땅은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나라는 전부 다 썩을 것들이에요. 전부 다 더럽고 다 완전히 쇠하여서 오래되면 낡아지고 늙어지며 다 죽게 되고 세상에
그래서 이 땅은 이 세상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천국을 기업으로 있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이 간직해 놓고 계신다 이 말이. 간직해 놓았어. 그래서 온유한 자만이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그 천국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그 땅이 새하늘과 새 땅, 온유한 자가 들어가는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살 때에 여기에 온유한 자가 영원한 평강과 그 다음에 만족과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내적 평화, 이게 바로 온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마음이 항상 평안해. 항상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모나지 아니하고 마음이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내적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온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이 축복을 약속한 것이 바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안다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어떻게 다듬어지고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져서 온유함으로 승한 자가 모세처럼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유해지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온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 말씀. 온전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온유해지고,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온유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기도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항상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이 버려야 할 거 버리고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버릴 거 다 버리면서 새로워지고 변화가 될 때에 말씀과 기도로 온유해진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돼 있어. 온유하신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온유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온유의 성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이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온유하심으로 오셔서 나를 온유한 자로 만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온유해지는 거예요. 아까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되면 당연히 온유해진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만이 온유해 줄 수 있다는 거. 사람이 자꾸 불순종하고 한 번 불순종하고 한 번 더 불순종하면 곁질러 나가며 악한 자가 되고 자기의 완전히 자기 주장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는. 그러나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해지면은 그렇게 부드러운 말씀의 부드러운 자가 되어 온유함으로 우리는 무르익어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해. 그 다음에 온전히 온유할 수 있는 방법은 선을 악으로 이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자꾸 이겨야 돼. 그러면 온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자는 완전히 악을 행하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악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선으로 악을 자꾸 이겨. 선한 마음을 자꾸 품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사람은 온유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온유해지는 방법은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만이 온유해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온유해질 수 있는 방법은 원수를 사랑할 때에 온유해질 수가 있어. 원수를 사랑으로 전부 다 품고 사랑을 해버리니까 사랑은 그 안에 온유함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자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유한 자요.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계속 성숙해지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섬기는 자세로 가지고 이 사람도 섬기고 저 사람도 섬길 때 온유해지는 거예요. 자꾸 섬겨야 돼, 섬겨. 그래서 이제는 오직 정말 내가 섬기려면 어떻게 돼? 내가 낮아지고 희생의 마음을 가져야 돼, 희생이 없이는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만큼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내가 섬길 때에 자꾸 온유해지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자,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더 낮게 여길 줄 알을 때 여기에서 이 겸손이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온유해진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조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 이게 왜 졸아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는 자꾸 그래서 섬겨야 돼, 섬겨. 자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고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도 내가 희생정신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온유함으로 부드러워지고 온전히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이 마음,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힘. 예? 이 온유의 그 강력한 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거기에서 강한 힘이 온유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온유한 그 부드러운 말 한마디 속에 그 말 속에 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온유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강한 강력한 힘이 온유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이렇게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온유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이에요. 과정. 내가 얼마만큼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온유해지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온유해지고, 이게 점진적인 성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과정.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성화가 됐느냐 따라서 온유의 모든 여기에서 더 승하는 자가 되느냐, 중간 상태가 되느냐, 저 밑바닥에 아직도 온유의 단계의 시작이냐, 여기에서 좀 더 성화에 따라서 모든 온유함이 무르익어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화 과정에 이제는 점진적인 성화 과정 자체가 바로 온유함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그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속에는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어. 온유함도 들어있질 않아. 욕심 부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짐이 죄를 범하게 된다. 무거운 짐은 죄요, 죄. 그래서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베리벨 방법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헤어나오려고 해도 수고만 있을 뿐이지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편히 쉬게 한다는 것은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평안. 그 다음에 오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오늘 여기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심을 너희는 나를 통해서 배우라 이 말이에요.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쉼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29절에 여기에서 나의 멍에는 뭐냐 이 말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 멍에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여기에서 이 멍에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멍에로, 온유함과 겸손을 멍에로 메고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함과 겸손을 배워라. 그래야만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온유와 겸손이 멍에냐? 이것은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소가
쟁기질을 하면서 멍에를 딱 메고 쟁기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멍에를 맬 때에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어. 지금 소를 지금 쟁기를 잡는 자가 지금 완전히 소를 그냥 이리야 하면서 끌고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니면서 밭도 갈고 여기도 갈고 다 갈 때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않아.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소의 주인이 이끄는 대로 멍에가 맺었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지 마음대로 갈 것 같으면은 그 멍에가 맺었겠다. 그 다음에 소는 이 고삐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끈을 잡아당길 때마다 여기에 찢어지게 아플 정도로요. 그러니까 소 주인이 이리야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전부 다 소의 주인에 이끌려서 일을 하고 움직이고, 그게 멍에가 매어진 소만이 이제는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천국을 땅을 기업으로 받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복을 받으려면 멍에를 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멍에. 내가 온유해 줄 수 있는 멍에가 뭐냐 이 말이요. 그게 온유와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지 않냐고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길들여지지 못하고 다듬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는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야면 너희가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울 때에 너도 겸손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는 온유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 한마디 속에 이 모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자, 평안히 쉼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는 복된 자들이 바로 누구냐? 온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주여 나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 나갈 수 있도록 내게 온유함과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